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라니,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런 것을 시도조차 안 하는데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런 감정의 상처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관계의 단절이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인해서 굳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즉 관계를 단절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감정적 거리두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즉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노력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전환 연습이란 책에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리적이다,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예는 이제 이런 겁니다. 수용의 훌륭한 예로 달라이 라마를 들 수 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자 그는 자기 나라를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갈구하면서 격분하거나 침울한 기분에 빠져 있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꾹꾹 눌러 참기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을 통해서 내 상황에 끌려다님을 해제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처한 공경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티베트 국민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캠페인을 했다. 이것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수용하고 해제하는 방법의 예로서 행복전환 연습이라는 책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인데 그래서 참을일자 3번 쓰면 한 6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6초만 내려놓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좋은 선택은 쓸데없는 감정에 휘몰려 다니느라고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 뻔했는데 그것을 내가 끊어버린 것이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 현실을 보는 과정들 안에서 방해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떨쳐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창자 신부님께서 얘기하셨던 죄의 경향성을 가진 옛 인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즉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관심의 대상 자체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과 나의 걸림돌들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그 관심사가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걸림돌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과 나를 붙들어매는 인간적인 한계들을 내가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내 힘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그 결과는 하느님이 빠진 나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어? 아니면 그런 거는 수도자들이나 하는 거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원수들일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라니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런 것을 시도조차 안 하는데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베네딕토 수도회를 만드신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도 규칙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적 화해를 위한 자세한 지침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안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구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베네딕토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권고한 것입니다.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쩌면 살면서 나쁜 일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에서 서서히 이해하고 동정심이 자라고 나아가서는 기도 안에서 그에게 어떤 도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관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한 번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도전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내 마음이 변화되는 체험들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문해력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상처들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변화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나왔을 때 나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성장해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가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너무 심각하게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믿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올가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수도원에서 치매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수도원에서 받은 건 아니고 옆에 바오로딸 수녀원에서 치매 관련 교육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가 근육의 활동이라든가 것들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었는데 그 알츠하이머의 병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서 왜 도대체 이 병이 생기는 건가? 이 병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후에 자신들의 뇌를 기증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연구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후에 기꺼이 자신들의 뇌를 알츠하이머병의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후라고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노틀담 수녀의 수녀님들 678분에 되는 수녀님들이 그 사후에 나의 뇌를, 자신의 뇌를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인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이미 알츠하이머병 증세를 보이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지 검사에서 1등을 하시고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이 나중에 그 타임지 표지에도 나오셨는데 92세가 돌아가실 때까지 늘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기쁘게 참여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 막 참석하고 이런 모습을 열심히 하셨어요.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90이라는 나이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녀님의 뇌를 이제 사후에 이제 연구진들이 그걸 다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녀님의 뇌는 알츠하이머 6단계였습니다. 알츠하이머 가장 심한 단계가 7단계거든요. 7단계인데 그것이 6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수녀님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인지적으로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분 한 분한테만 어떤 적용된 특별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수녀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고 늘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그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그 수녀님은 사후에 뇌를 연구해 보니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근거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수녀님의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닌 채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를 끊고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했던 그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바라보면 나이가 50대 이후부터 행복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삶의 행복에 대한 만족감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소모를 가져오는 관계들을 끊고 내가 정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나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소수와의 관계만을 하면서 노후를 천천히 준비하면 자신들의 만족감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분석과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방향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복잡한 관계들이지만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렵지만 그 관계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겸손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의 삶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관계성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았는데 결국엔 돌아보니 하느님이 나를 돌봐줬다는 거구나. 마치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이 나를 다 도와줬던 거구나 라는 것들이 구약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하의 어떤 바오로 서관들의 내용들도 보면 인간들이 아무리 무엇다 잘났다 한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인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이 맺어가는 관계성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으로 구약의 이야기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해력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심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다 배워서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됩니다. 미운 사람 보면은 고개를 돌리게 되고 나랑 불편한 사람 보게 되면은 멀리 돌아가게 되고 내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그러면은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느님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려고 하는 걸림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